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미니라. 아멘. 네, 오늘은 결국 신자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드디어 저희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마지막 부분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4주에 걸쳐 부활에 대해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편지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주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물질적인 몸이 병이나 죽음 그리고 죽은 시체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몸인데 그런 몸이 어떻게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의 삶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문에 대답하여 주기 위해서 바울은 부활에 대해 자신의 주장의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스스로 지금 자문다답하며 부활체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어떤 몸으로 오느냐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궁금한 점이죠. 그래서 바울은 농사에 비유하며 설명합니다. 뿌려진 씨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뿌려진 씨가 형체가 완전히 없어져야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뿌려지는 것이 장래 형체, 즉 장래 형체라는 게 꽃이나 열매 같은 형체로 땅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죠. 씨앗의 형태로 뿌려집니다. 큰 나무도 작은 씨앗의 한으로 떨어지는데 그 안에 뭡니까? 저렇게 큰 나무나 열매가 맺힐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 형체가 씨앗의 형체로 뿌려지는 것이지 장래의 형체, 뭐 통째로 나무의 모습으로 아니면 열매의 모습으로 그렇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알갱이처럼 보이는 이것이 뿌려지지만 나중에 뭡니까?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현재의 몸이 부활한 몸으로 바뀌는 것을 씨앗과 나중에 나타날 꽃과 열매로 대조시키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씨앗을 통해서는 뭡니까? 이 열매나 꽃을 생각을 못 해보겠죠. 하지만 그렇게 변하듯이 우리의 뭡니까? 온전하지 못한 이 육신들이 죽고 나중에 부활할 때는 영광스럽게 변할 것이라는 거죠. 병은화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지금 농사에 비해서 씨 뿌리는 것에 비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맞는 형체로 주시는데 결국 죽은 자의 부활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이 몸은 죽어 썩어 없어져도 결국 뭡니까? 뿌려진 씨앗이 나중에 꽃이나 열매가 되듯이 영광의 부활체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상상을 못하죠. 왜냐하면 그만한 영광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육체의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와 물고기의 육체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육체 가운데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또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의 영광은 뭡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다양한 육체가 있으나 나중에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육체는 하늘에 속한 형체만이 하늘에 속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고만고만하고 다 비슷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의 모습은 하늘에 속했느냐 아니면 하늘에 속하지 않았냐에 따라 완전히 뭡니까? 다르게 된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완전히 영광의 부활체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가 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많은 연약들이 있죠. 이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체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또 별과 별 사이의 그 영광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다른 영광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자의 부활은 썩을 것으로 심었으나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영광의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는 우리의 부활체는 더 이상 물리적인 부패나 노화를 겪지 않는 몸이에요. 우리는 지금 뭡니까? 지금 갓 태어난 아기도 그 시간부터 태어난 순간부터 뭡니까? 노화가 진행되죠. 그리고 죽는 순간에 부패도 진행되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이런 산화가 된다 그러죠. 그런 것들. 원래 화학적으로는 산소와 결합해서 이렇게 변해가는 것들이죠. 그런 음식이 상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 몸들도 이런 물리적인 부패나 노화를 겪는데 부활체는 뭡니까? 그런 것을 겪지 않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몸에 장애를 가진 경우를 생각해요. 만약에 연약한 몸을 가진 자신이 죽어 다시 부활할 때 지금의 또 자신의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부활을 소망할까요? 지금 몸이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픈 몸으로 다시 또 부활한다 그러면 그 부활을 기대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약한 육신으로 영원히 산다면 그것만큼 더 비참한 게 없잖아요. 결코 그렇게 소망하지 않습니다. 늙은 육신의 몸으로 다시 부활해 영원히 노쇠한 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활체의 소망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욕된 것을 영광스러운 것 그리고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우리가 장차 부활할 이 영광의 몸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것이 우리 부활할 때는 다 강한 것으로 변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우리의 부활체에서는 다 더 강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것으로 이렇게 부활을 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부활체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벽해. 더 바랄 것이 없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는 썩어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에요. 지금의 나약한 육의 몸이 있듯이 나중에 부활할 때는 뭡니까? 완전한 영의 몸도 있다라고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소망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계속 연약하고 뭡니까? 계속 힘들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뭡니까? 영광의 부활을 생각해 보면 힘을 내며 인내하며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죽으면 끝인데라고 해버리면 더 이상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딜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 못 견디는 거죠. 왜? 끝이니까. 그러면 뭡니까? 부활해도 내 이 상태로 지금 부활할 것 같으면 뭐 영원히 가난하다면, 영원히 뭡니까? 몸이 불편하다면, 영원히 아프다면, 영원히 뭡니까? 노쇠하다면, 그러면 뭡니까? 그 부활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편지를 통해 분명히 말씀해요. 그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것은 강하게, 욕된 것은 뭡니까? 영광스럽게 변할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기록됐듯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을 받아 인간이 하나님은 흑으로 만들었지만 다른 것들도 흑으로 비춰요. 하지만 인간은 뭡니까? 생명을 넣어주면서 사람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명을 받아 인간이 되었던 이 첫 아담과 다르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지만 오히려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때 영은 성령인데 예수님과 성령님은 구원 사역에서 사실은 같은 일을 하시는 거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같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는 육의 사람, 즉 인간의 몸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여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땅에 속한 자였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고 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조하는 것이에요. 또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났다 그러니까 어찌 또 예수님을 창조된 이 피조물로 생각하시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세요. 바울은 생명을 받은 아담과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을 지금 대조하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할 때 부활하는 사람들의 갈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은 흙에 속한 사람들,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 속에 썩어 없어지는 자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들은 영광의 부활체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늘에 속한 이와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 믿는 자의 갈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 죽는 사람 가운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을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의 갈림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마치 아담과 같이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을 못 믿는 형제들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썩어 없어질 혈과 육으로, 즉 아담에 속한 사람으로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썩는 혈과 육을 가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는 썩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거 한마디로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바울이 처음 말했던 부활을 믿지 않는, 이게 15장 초에 나왔죠. 헛된 믿음이에요. 헛된 믿음이 바로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믿음. 그런 헛된 믿음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헛된 믿음 때문에 막 이렇게 뭡니까?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겠냐는 거죠. 이게 믿어지는 게 사실은 신기할 정도죠. 이게 전혀 의심 없이 믿어지는 사람이 그게 신기한 건데 그거는 뭡니까? 우리 이성을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뭡니까? 우리가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믿어져요. 하나도 의심이 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더 뭡니까? 혼돈스러워집니다. 그게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내 이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딴에는 자연과학을 배운 사람이라 그래서 막 따지고 막 이렇게 들고 막 그렇겠죠. 근데 전혀 뭡니까? 의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들을 쭉 예언해 왔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모든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다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바울이 구원의 비밀을 말하겠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영원히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할 것이며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2000년 전에 지금 묻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없죠. 지금 땅에 지금 완전히 뼈도 다 이제 뭡니까? 분해가 됐겠죠. 특히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화장을 많이 해요. 화장 완전히 불 다 태우고 아주 곱게 빻아가지고 다 뿌리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홀연히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신비한 게 믿어집니까? 그렇게 부활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육신은 썩어서 막 형체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나팔 소리가 들린다 그래요.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마지막에. 그럼 홀연히 변화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이 예수님의 나팔 소리가 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영광의 부활체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다 썩어 없어지고 마치 흙이 된 것 같지만 재림하시는 주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도 변화되어 영광의 부활체로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사망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왜 이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물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물을 그 죄값은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사망을 이길 수가 있죠. 사망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데 영원히 그 죄가 우리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왜?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죄값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뭡니까? 갚을 빚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는 뭡니까? 사망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호세아서 13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얘기합니다. 사망을 부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으며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는 거죠. 승리와 자신감이 가득 찬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신자에게 패배한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옛날에는 뭡니까? 우리가 연약한 육신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뭡니까? 죄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회개하고 또 뭔가 잘해보려고 그러다 또 막 넘어지고 막 이런 걸 했죠. 근데 이제는 뭡니까? 사망이 우리에게 패배했다는 거죠. 더 이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뭡니까? 부활하는 신자에게는 더 이상 뭡니까? 사망이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승리해버렸습니다 벌써. 그래서 뭡니까? 네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너의 승리, 사망의 승리가 어디 있냐는 거죠.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는 거죠. 나를 뭡니까? 막 자살하게 만들었던 그 사망, 내가 전전긍긍하며 막 이렇게 살게 했던 그 사망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이때까지 사망은 우리에게 전갈처럼 우리를 쏘았습니다. 사망은 죄의 권능, 율법을 우리를 죄에서 무너지게 했죠. 율법을 들이대게 되면 우리는 뭡니까? 다 죄인이죠. 어느 순간은 한 번은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지만 매 순간 이게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지킨다고 해서 과거에 안 지킨 게 그대로 뭡니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계속 율법만 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다 죄예요. 이 죄인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죄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사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데, 시제가 지금 현재 시제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데 이것은 뭡니까? 계속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막 해서 내 의지로 한번 해보려고 사실 뭐 며칠 못 가죠. 그래서 우리 작심 3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3일도 잘 못 가죠.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계속 승리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면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계속 뭡니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의 육신이 죽어 썩어 없어질 이 육신이 죽어 예수님이 재림 때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며 부활한 영광의 몸 더 이상은 전혀 흔들림이 없죠. 그리고 영원히 승리하죠. 상황에 대해서.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을 가지고 실천적인 기독교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있는 이제 신자들은 실천적인 기독교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확고부동하게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쓰는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성도가 이렇게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성도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내한 모든 것들, 우리가 죄를 피하려고 했던 그 많은 우리의 이 노력, 수고들이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이다.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이 보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물론 모든 성도는 장차 영광스러운 이 부활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확신합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지금의 삶에 속박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 궁금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하신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지금의 나약한 우리의 몸은 썩어 없어질 것이며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의 날에 주의 나팔 소리에 다시 살아날 때는 우리의 연약한 것은 모두 사라지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사망에 승리할 수 있는 참성도와 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또 함께 고통받고 있는 가족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